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우리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름답고 복된 주일,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위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오래전부터 킨츠키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그릇이 있죠. 도자기. 도자기가 금이 가게 되면 이제 이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금가루를 섞어서 이 오칠로 이어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 라인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원하는 기술을 킨츠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깨진 부분을 가리거나 봉합시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깨진 자리에 금으로 손을 거서 아름다움을 배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원하는 작업이 바로 킨츠키입니다. 근데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복원된 이 그릇이요, 오히려 깨지기 전보다 더 값어치가 나간대요. 물론 금이 더했기 때문에 더 비싸졌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가치 있는 작품으로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처의 자국이 흉터가 아니라 이제 그 상처는 역사의 흔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는 역사의 흔적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아름다움과 의미를 담게 되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그릇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죄와 허물로 상처와 눈물로 가득했던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고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깨진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되었고 상처의 자리마다 영광스러운 흔적이 남게 된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새 창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디어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의 진짜 의미와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재건이라고 했어요. 신앙의 재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 완전한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고대했던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그렇다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요, 어떤 변화일까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그 부흥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단지 성벽이 재건됐거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숫자이기 전에 존재의 변화가 있었어요. 존재의 변화. 완전히 다른 거듭난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인생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게 복음의 새 창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는 어떤 변화다? 존재의 변화이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존재가 변화되었다. 우리는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나만 위해 살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존재의 변화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의 말씀은요, 성벽 재건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벽 재건 뒤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공동체와 개개인의 삶 속에 신앙의 회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 새 창조의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 1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창조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새 창조와 관련된 사건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죠.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 홍해에 들어가서 우리 옛사람은 죽고요. 이제 홍해에서 걸어나와 새 창조의 삶 살게 된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 사건들을 수없이 보여주시면서 그 완전한 나라를, 새 창조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 되었어요. 창세기 1장의 이러한 창조의 역사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회개가 일어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깨어나게 되었어요. 공허와 혼돈 속에 있었던 세계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바뀌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7장의 말씀은요, 성벽 재건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성읍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7째 달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모이기 시작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째 달 첫째 날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째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떠났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시간적이고 물리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느 순간 지나게 되면 그 새로운 마음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시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낭독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며 선포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수문 앞 광장이 어떤 곳입니까? 각자의 좁은 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넓은 장소였어요. 또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곳이냐면 물이 흘러나오는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서 물을 공급받고 흘려보내는 그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계속 강조된 하나의 단어가 계속 들어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모두가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들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금 말씀에는요, 물을 성령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인생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꼭 신비스러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서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어져서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가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에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좌정하여 지금 계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이곳이 수문 앞 광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게 됐어요. 이 땅에서 끝날 우리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흘려 들어오는 통로와 같았습니다. 생수의 강, 새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광장 자체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장소였기에 유명한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이든 가정이든 우리의 일상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날마다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셨을 때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회복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곧 뭐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다. 다시 뭐라고요?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다.
오늘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 말씀이 꿀성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계속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오늘 뭇 백성들이 그렇게 들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뭇이라고 하는 말이요,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모든. 뭇 백성들이 듣기 시작했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 모든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왔을 때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 모습이 어디에서의 모습 같아요?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그곳에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회복된 새 창조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며 연습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손을 들고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같이 다 울었다라고 했어요. 모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의 진정한 변화가 이러한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주와 연합함과 동시에 사람과도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었어요. 하나된 마음, 그 성령의 임재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된 마음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령이 나타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세대와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율법을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또한 권면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10절에서 이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 기뻐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이 무엇입니까? 침묵하면서 인상 쓰고 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인생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사명,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 백성들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제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냐고, 상황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살찐 고기를 먹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단 것을 마시라.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주 풍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풍성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회복되는 그 순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잔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잔치로. 마치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집을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잔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요,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살찐 고기를 먹고 또 단 것을 마시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다스리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이 변화, 이 기쁨, 이 감사, 이것을 주님은 잔치로 표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얘들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 다 놓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된 것입니다. 이 힘은 세상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오늘은 성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다.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임하게 된 이스라엘의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나타난 새 창조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타락하고 이 범죄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해서 새 창조의 새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웠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걸 너무 힘들어하죠.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생각나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죠.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이게 내 거야, 내 거야. 꽉 끌어안고 살다가 이게 가장 소중한 거야.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내가 이것만 취하고 쟁취하고 성취하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살았던 인생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함께 나누고 쓰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더 내 안에 기쁨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쁨을 여겼던, 내 소망으로 여겼던 모든 것, 내가 움켜쥐고 살았던 모든 것,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이고 더 큰 기쁨이며 더 큰 만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받고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임하기 시작하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누는데 즐거워요. 섬기는데 즐거워요. 희생하는데 즐거워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에 우리 여전도 회 우리 임원들과 우리 또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해주세요. 청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식당 문제라든가 봉사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가 힘에 진하게 봉사하는 그 모습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내하시는 남전도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또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날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였어요. 나누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나라.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의 삶.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랑할 게 많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고 자기가 바리새인인 걸 자랑했고 또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더 고상한 것이 있었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었구나. 아, 이것을 내가 붙잡아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세상을 혐오하거나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아끼고 소중한 것들을 소유하며 아웅다웅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또 알려달라고 에스라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7째 달에 초막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곳곳에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초막절을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짚고 허물고 가고 서고를 반복하는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도록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초막절을 지켜요? 왜 나팔절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은 이제 새 창조의 삶이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의 생명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 날, 나팔절.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초막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크게 기뻐할 잔치를 배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있던 그 귓가에 들려지기 시작했었을 때 지금요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은 곧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분주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지쳐가며 가슴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또 관계는 깨지고 꿈은 사라지고 소망 없는 일상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무너지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더라고요. 무너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단 한 번의 창조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죄로 무너진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세요.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통해서 죄로 무너지고 또한 상처로 찢기고 절망하며 아파했던 우리들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셔서 회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 모든 역사 속에는 무너짐과 절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무너진 이 예루살렘의 성벽과 같을 거예요. 상처 등으로 아픔 등으로 또 잃어버린 믿음 앞에서 우리는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세워가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처럼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일으키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한 소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 듣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었을 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된 것처럼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